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아오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 있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이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한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 사람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자기 죄로 인해 벌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겠는가? 아멘. 오늘이 아마 애가를 우리 수요 예배에서 나누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5장으로 꾸며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유다 왕국의 패망이 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유다 왕국의 패망의 그 원인으로 그 쳐들어왔던 그런 침략했던 침략자들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애굽에 붙으면은 아무래도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신들이 구해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더욱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이 됐지만요. 그래서 결국 18개월 동안 항쟁을 하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18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끔찍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치리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도성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오신 글에도 잠깐 언뜻 표현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열왕기를 보더라도 표현이 돼 있고 또 앞으로도 애가의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너무 18개월 동안 항쟁은 했지만 그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죠? 전염병이 돌고 또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 여자들이 자기 아이들을 직접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나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벽 자체가 무너져서 함락당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그렇듯 처참하게 밀려나가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불태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이제 경악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제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갈등에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죠. 제가요. 첫 번째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버리셨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가능성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신하고 하나님하고 붙은 거잖아요. 싸움을 했는데 어때요? 바벨론 신이 이긴 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신의 전쟁이잖아요. 이 인간들의 전쟁이. 그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처참하게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또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자기네들 구해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래도 희망이 없고 저래도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 썼을 거로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라는 그런 눈물의 통곡의 시를 5개의 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고 또 우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네들의 비참함, 처해 있는 비참함에 대해서 울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가 탄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우는 탄식과 그의 모든 이런 이 슬픈 그 눈물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걸 외치느냐?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오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에게 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신실한 말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의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만큼 그분의 신실하심도 철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은 뭐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금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잠시 공의로운 그분의 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어떻다고요? 그 약속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눈물 가운데서 기도하고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뭔가 소망의 그런 신앙적인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 그 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고난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살다 보면은 정말로 오늘 아침 본문 말씀에도 나온 것 같이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건져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러분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제 본문 말씀에도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뭘 던진다고요? 돌을 던진다고 써 있어요. 그죠? 도망갈 곳이 없는 데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도 참담한데 뭐라고요? 보면은 비가 쏟아져서 물이 차오르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오른다고요? 자기 머리 위까지 차오른다라고 어제 본문 말씀에 나왔단 말이에요. 큐티를 하셔요. 이렇게 딱 보면은 큐티 안 하신 분들의 얼굴들이 쫙 보입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 정말 엄청난 보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돌을 던지고 빠진 우리에게 또 돌이야 뭐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구덩이 안에서도 해보겠지만 물이 차오르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꼼짝없이 물에 익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가 무언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요. 끝까지 가잖아요. 저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끝판에 가서 믿음 생활 접는 분들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더 강팍하게 변해요. 하나님 절대로 부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평생을 잘해오다가 인생 가운데 한 번 넘어졌을 때 거기서 못 일어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충분히 지닐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나온 그 3장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그 슬픔에 대한 자신의 그 통곡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1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2장과 4장은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고 5장은 예루살렘의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처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의 기도문이고 가운데 게 뭐라고요? 3장이 예레미야의 그 개인적인 슬픔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절이 뭐냐면요 31절 32절이에요. 그래서요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1절 32절이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뭐라고요? 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붙드는 거예요. 감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렇듯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코끼들 하면서 얘기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살펴볼 때요 고난의 측면이 딱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자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히브리서적 고난이에요. 12장에 나오는 고난이요. 뭐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요. 만약의 경우 그냥 매를 안 드시고 넘어가신다는 얘기는 사생자라는 얘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드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끼들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서 하 목사님 예전에 한번 입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입양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녀들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저랑 우리도 이제 애들 웬만큼 키워놨으니까 입양을 좀 해볼까 했더니 까다롭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는 나이가 안 돼요. 벌써요. 입양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어려야 되고요. 부모 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해야 되고요.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입양하는 게. 그래서 아마 그 절차 때문에 다 외국으로 입양되나 봐요. 애들이요.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입양된 분들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두려운 게 때리지를 못하겠대요. 행여 걔네들이 내가 주워 왔으니까 저렇게 때린다라는 마음을 가질까봐 정말로 사랑하지만 손을 못 대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잘못했을 때 두둑이 패주시면은 뭐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고마운 거예요. 은혜예요. 자녀 안 삼아줘도 되는데요. 자녀의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또 자녀의 모습에서 벗어나갔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고난들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영광에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좋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안진뱅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살려냈을 때 그 영광,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눈먼 자인가요? 눈먼 자를 딱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은 장님돼 있는 거예요. 자기 죄도 아니고요, 부모 죄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고요,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40년 동안의 안진뱅이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 방법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그 아들도 고난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어떻다고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 영광에 나중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돼 있는 게 저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떻다고요? 저를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으로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하영정 목사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자체의 키워드는요, 고난이라는 코드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온 사람들 자꾸만 나가라 그러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똑바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편안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고난을 감사하려고 오는 곳이에요. 자녀 됐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얻어맞는 게 감사한 거고요. 나를 사생자로 생각했다면 때리지 않을 텐데 때려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어때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그 부르심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불편함도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마다치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생아 이기고 싶습니다. 절대로 친아들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또 뭐라 그래요? 영광 그딴 거 상관없어요. 그냥 편안함, 편리함, 그게 내 목표입니다. 쓸데없는 거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딱 감으세요. 100년입니다. 뭐 여기는 100년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잠시 눈 감았다 뜨면은 인생 다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친자라고 확인시켜주고 또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시켜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죠? 바로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에가에서요.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또 불이 붙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레디컬 책 저자가 한 얘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레디컬 책 사서 보세요. 제 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뭐 카피가 있는가. 그러면 제가 거기 이 도서관에다 놔둘게요. 만약 있으면 다 줘버려서 저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거기에요. 죽음이 상급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써있어요. 레디컬한 삶을.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겨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레디컬한 삶. 그런 레디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로 불러주셔도 우리는 마다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환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 등받이 다 없앤다 그랬잖아요. 예배는 뭐라고요? 그런 불편함에 순종하며 정말 자원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당을 더 편안하게 하고 우리는 아주 불편해야 돼요. 왜? 불편한 예배당에 불편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불편한 가운데로 여러분이 자원하며 뛰어들겠다는 각오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다 축복입니다. 고난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끝까지 그것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요. 예레미야가. 이럴 때 예레미야도 이렇게 힘든 고난인데 하물며 우리한테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맨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펑펑대고 울면서 절대로 나의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꾸 한쪽에서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위에다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그죠? 그렇지만 지금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울음 가운데서 처절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눈 딱 감으세요. 100년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읽을 때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러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힘든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거 어려운 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지만 나도 기억했을 때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케 한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욥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반전의 역사가 써집니다. 뭐로 시작돼요? 그러나.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믿음은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내가 이것을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신학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기억한 내용들이 낙심케 한 그 내용들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면서 기억했을 때는 낙심했었는데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망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여기 번역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한글 개역개정이나 영어에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그렇게 요 단어가 써 있어요. 그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we are not consumed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살아 있는 이유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끝없는 인애와 끝없는 긍휼함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기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을 씨를 말려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망의 눈을 갖고 주변을 보니까 남아있네 라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 목사님 그 문 뒤에 좀 열어주실래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들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 인내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마다 그것들이 새로워요. 무슨 얘기예요? 새롭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인내하시고 또 어쩔 때는 심통이 나니까 그냥 인내를 걷어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처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인애와 나에게 허락했던 그 긍휼이 매일매일 새롭게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첫사랑같이럼 그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끊임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애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이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구덩이에 갇혀서 진짜 사면초가인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눈물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고난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됐기 때문에 고마운 거고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어떻다고요? 나를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무슨 고난 가운데서 원망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요는 돼요. 그래서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는 건 되는데요. 그런 고마워하는 저의 모습, 감사하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찌 저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르게 또 얘기하면요, 방향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가 매 딱 때렸는데 여러분에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요. 당신이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언제 놔달라 그랬냐고, 왜 나가지고 때리기까지 하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정말로 뭐 이걸 씹어서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 땅을 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혼내주는 거에 대해서 아유,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요. 참 저를 바르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져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좀 과했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이 믿음의 태도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 가운데서 낙심도 할 수 있지만, 그 기억 가운데서 우리가 곰곰이 잘 따져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어요. 그죠?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애고 또 그분의 믿을만함이에요.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의 소망을 정말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남들은 다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소망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결과가 뭐예요? 24절서부터 여러분 25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제가 늘 잘 쓰는 그 얘기 있잖아요. 신데렐라 얘기요.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 만약의 경우 자기가 백조라는 거 알면은 미운 오리 새끼로서의 삶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 보니까 더 너무 못생긴 오리가 됐더라. 이래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조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으세요. 저하고 이 코드가 다르셨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그 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내 영혼이 말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여호와는 He is my portion.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저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그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또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분은 기다리는 사람을 어때요? 또 찾는 사람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어떻다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He's good.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면은 그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6절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음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뭐라고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여호와의 구원을, 그분의 때가 차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분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사방에 막 얘기하고 다니.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요. 힘들수록 담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선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성큼성큼 그분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27절에 보면은 위에도 25절에 26절에도 좋도다, 아래도 또 좋도다 써 있어요. 27절에도요.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보실 때 그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요. 또 뭐가 좋아요? 27절에는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멍에 맬 만할 때 멍에를 매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멍에를 맬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 멍에를 나한테 매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멍에 매게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매게 하신 멍에라면은 내가 멍에를 질 만한 젊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그때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멍에를 맸는데 그가 홀로 앉아 있게 하여라. 조용히 앉아 있게 하라. 위에 조용히 있고 여기 또 조용히 있죠. 그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니까 지금 인생에 나의 삶을 다 너무나 무겁게 해주는 멍에가 내 등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니까 조용히 홀로 앉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곰곰이 씹어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묻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은 faithful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나한테 멍에를 매준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어떻다고요?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것이 정말로 선한 결과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29절에 보면 그가 흙먼지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여러분 멍에가 너무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원래 멍에는 이렇게 매게 되면은 그렇게 어깨가 처지질 않지만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면은 제 얼굴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땅바닥에 처박히겠죠? 그래서 흙먼지 속에 제 머리가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고난 가운데라도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겸손히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훨씬 나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틀렸습니다. 자, 편안함 주세요. 이거 멍이 아닙니다. 이거 사이즈가 달라요. 조그만 거로 주세요. 스몰. 그죠? 이게 벌써 뭐라고요?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메어진 멍에는 저한테 가장 적합한 멍에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여러분에게 적합한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전혀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멍에입니다. 네, 2분 하셨어요. 2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의 멍에가 여러분을 흙바닥에 여러분의 얼굴이 처박힐 정도로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겸손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진정으로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제가 만약에 기독교가 믿으면 편해집니다 했으면 저 기독교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수준이 낮잖아요.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자기는 불교가 아주 좋대요. 불교는 아주 심오하게 깊이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는 너무 접신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접시가 굉장히 깊더라네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어떠한 기독교의 트래디션 가운데 여러분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저희 2000년 트래디션을 되짚어 봤을 때요. 저는 불교 경전들도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불교학을 석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중간에 멈춘 사람인데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읽어보면은요, 물론 거기에도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겠지만 기독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낮은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초대의 사막의 교부들의 글들을 읽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읽어도 끝이 안 보여요.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읽어보면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 시예요. 이 시 한 편이요. 이걸 그냥 무슨 긍정의 힘같이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어떻다고요? 흙먼지 속에서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희망이 꼭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희망이 있을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현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고 여러분에게 아픈 것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라고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그런 믿음의 눈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은 30절에 같은 태도가 더 나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여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산상수훈에서 들어봤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라고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원수들 내 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베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다고요?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배고플 때 먹이우고 그럴 때 어떻다고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얘기가 수치를 준다는 얘기죠.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누가 그것을 보고 따라 배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가르쳤을 때 진정으로 그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32절까지 뭐라고요?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34절하고 33절, 34절에 이제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주제는 31절, 32절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위에는 33절에서는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래는 36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면 즐겁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두 가지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게 뭐예요? 33절에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슬픔 주는 것을 즐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 주실 때 때릴 때요, 하나님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그게 야 이거 참 때리니까 굉장히 쾌감이 좋은데 그래서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때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 가운데 때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딱 때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불러요. 들어가는데 그냥 왜 때려 그러고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불러요. 또 부르면 또 한 대 딱 맞아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걸 안 하고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또 불러내가지고 그걸 꼭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 한 번 맞고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왜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자동적으로 안 맞기 위해서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사랑의 매라는 말 자체가 그분이 심어주고 싶었던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34절에 보면 갇혀있는 사람을 발 아래에 짓밟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또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또 사람들에게 권리를 빼앗는 것을 싫어하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서 벗어난 것을 싫어하세요. 그럼 두 가지가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이 없음을 기뻐하시지 않고요.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아래에서는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서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의로우면 공의로울수록 그분은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또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윤리학자가 이러더라고요.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고요,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래요. 제가 잊지 않고 갖고 가는 말씀이에요. 어떻다고요?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에요. 그렇지만 공의 없는 사랑은 뭐라고요? 맹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맹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회적인 법들을 보면은 뭐예요? 폭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다고요?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게 공의를 선포하라는 얘기는, 공의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 또렷이 확실한 거예요. 또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가 또한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될 게,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남 대할 때는 공의만 갖다 댑니까? 자기를 대할 때는 사랑만 갖다 대고요? 그죠? 바로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그분의 심판 가운데서 비록 내가 처절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공의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자기 죄로 인해 벌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겠는가? 그 위에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위에 내용이 뭐예요?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공의롭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않았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또 누구에게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나오죠. 그 부르심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어떤 결과를 놓는다고요?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심판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애매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것으로서 뭐예요? 결과를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신앙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윤활유가 되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내가 죄져서 39절에 내가 죄져서 내 죄값으로 애매한 고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고 불평이 많느냐라고 자기를 다시 한번 다독거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 시의 전체의 내용을요. 저도 이렇게 시를 잘 풀어낼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를 더 잘 받았을 텐데 그때 블랙 스파이더 그 시에 대한 지난주에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그 시에 대한 그 아픔이 갑자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좀 지혜를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공의가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눈 가운데로 그 공의가 인정될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공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려운 그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또 날마다 이것을 더해 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똑같은 낙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인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다림의 힘이에요. 너끈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려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인내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신앙을 성장케 해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비록 살지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확연히 세상과 구별된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비록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심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친자라는 우리를 사생자로 모시지 않고 정말 친아들과 친딸로 봐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껴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당신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런 삶을 정말 닮아가며 그들 또한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 복된 당신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